여러분,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보석 가게를 만났어요. 그 보석 가게를 발견한 후 이 사람이 그 보석 가게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보석을 구입하고야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 보석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계좌를 다 털어가지고 돈을 다 줬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신용카드도 내시고 지갑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 신용카드 있는 거 다 내주고 지갑도 다 털었어요. 이제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족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계까지 다 풀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지금 타고 온 이 차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문서도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줬어요. 당신은 이 보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나에게 다 줘야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 보석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도 보석이 탐이 나니까요. 아직 안 됩니다. 당신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당신 자신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까지 나에게 주어야 이 보석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소유를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 보석을 줬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은 지금부터 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얻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모든 계좌의 돈도,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도, 또 내가 아끼는 시계도,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분이 내가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제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으면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가장 많이 한 교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자가 나왔습니까? 자신 소유권을 다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놓을 만한 그런 제자가 나왔어요. 저도 수없는 제자 훈련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9시에 모여서 제자 훈련도 수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모든 것을 원하실 때 그 소유권을 내놓을 만한 제자들이 됐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감정 속에 조금만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주님 요구하시는 그 소유권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절대로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같이 갔던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중간에 자기의 그 선교지를 이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좀 부족해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일을 원칙으로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데려가면 우리의 선교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다. 데려가지 맙시다. 그러다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자기 고향 땅을 먼저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을 먼저 가게 됐는데 더베와 누스드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베라는 곳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반환점을 돌았던 자리가 그 자리고요. 누스드라는 엄청나게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집회 속에 난동을 벌이고 돌을 들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렸던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누스드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5년 만에 그 누스드라라는 성을 갔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제자를 붙여주셔요. 지금 방금 전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떠나보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신라를 선택해가지고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더베와 누스드라라는 곳에 왔는데 마음이 찹찹해서 사람을 잃고 동역자를 잃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괴로웠는데 생각지도 못한 제자 디모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자 디모데를 만난 후부터는 이 디모데는 바울은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디모데는 이제 21살 나이에 젊은 청년이었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 제자 디모데와 함께 유럽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크게 동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후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그렇게 외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진정한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제자를 선택하려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 훌륭한 제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를 만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자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를 삼는 사역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절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절대 사역이에요. 내가 그 훌륭한 제자를 만나고 싶어도 내가 억지로 만나고 내가 억지로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그가 나와 함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훅 다가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역 중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전만 해도 마가 요한을 선교지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심하게 다투고 정말로 납득이 주의 종들에게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결과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전도 여행의 방향에 있어서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자리를 돌아가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자랐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미리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먼저 가버리니까 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더베 쪽으로 와가지고 누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인 바나바와도 헤어지고 마가 요한과도 헤어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뭔가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로 일꾼을 이렇게 잃다니 너무 마음이 무겁어요. 일꾼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이 동역자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더군다나 선교지를 방향을 잡는 것도 이미 바나바가 그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교지의 방향 자체도 다 틀어졌어요. 일정도 다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그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더베와 누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시간적으로 보면 5년 만에 누스드라를 다시 찾게 됐어요. 사실 이곳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 속에 난동을 부리고 들어와가지고 막 돌을 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렸던 곳이에요. 정말로 저 같아도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곳을 가게 됩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거의 실신해서 죽을 뻔했던 그곳인데 바울은 그곳에 다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씨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동구청에서 제공해 준 주말 농장에 사모님과 저가 시간 짬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농사꾼으로 자란 것도 아니고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사 먹기는 열심히 사 먹었는데 재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들이 전부 다 이번에 우리 상추 심어가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다 김장 배추를 심더라고. 무를 심고. 옳거니 우리도 여기에
김장 배추를 심고 무를 심자. 그래서 모종을 사다가 사모님과 함께 그 모종을 심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심어놓고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이 모종이 얼마나 자랐는지, 비가 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가보잖아요. 물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자랐어요. 엄청나게 자랐어요. 거기서 우리 농사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아마추어가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충해와의 싸움이에요. 이 배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추 너무 비싸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요, 농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담기는 거예요. 제가 배추를 키워보니까 거의 벌레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벌레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먹을 게 있는데, 그 벌레하고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 내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벌레를 죽여야 되는데 이걸 병충해를 어떻게 죽이느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서 유튜브를 듣고 와가지고 또 그게 실지 좋은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몰라도 포천 막걸리를 사가지고 거기에 사카린을 타가지고 물과 함께 하면 병충해가 다 죽는답니다, 목사님. 좋지. 그럼 그거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걸 탁 또 이제 뿌려주고 그랬어요. 뿌려주는데 내가 유튜브에 촬영해 놨어.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철없는 젊은 할배 소소한 일상 들어오시면 그 유튜브 배추 농사 짓는 거 다 나와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마추어고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그거 들으려고 또 엄청 들어와요. 댓글도 막 남겨줘요. 아이고 농사 잘 짓네요 하고 막 젊은 할배 명칭이 너무 좋네요 막 그러고. 그 왜 그런 이야기 하냐? 내가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스드라라는 곳은 심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부터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갔느냐? 내가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얼마나 자랐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혀 예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큰 목사가 되고 젊은 목사가 돼서 바울을 엄청나게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목사님 눈에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는 죽어도 나는 목사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도 내 곁을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제자를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가 만나고자 간 것도 아니고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을 얻는 것은 더욱 귀중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제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일꾼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사람이 없이 혼자 어떻게 일하겠어요? 아무리 날고 뛰는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혼자 일하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일꾼들을 붙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러 찾게 되면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제자를 삼는 사역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던 동역자 바나바와도 헤어지고 마가 요한도 내게 떠나가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누스드라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자를 삼을 수 있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를 지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힘을 내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을 지지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예상치 못한 제자들이 분명히 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저는 하나로 교회 목회할 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인데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숨을 쉬기가 어렵다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교회는 조금 성장을 했지만은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위로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조항백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저분이 나를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기복 목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저를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저의 교회를 온 거예요. 오자마자 등록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도 개척할 때도 함께하고 건축할 때도 함께하고 이 교회 장로님이 되기까지 함께하신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했어요. 저는 우리 조 장로님을 만난다는 것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마 조 장로님도 이기복 목사를 만난다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은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어요. 그냥 가기 싫었는데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배추 씨앗을 뿌려놓고 그 배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 주말 농장에 가는 것처럼 갔다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붙여준 제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낙심하고 아파하는 리더에게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디모데를 제자로 붙여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어떻게 붙여주셨는가요? 따라해 봅시다. 제자로 붙여주셨다. 여기 오늘 보면 제자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 디모데를 붙여줬는데 아예 제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에서의 제자는 영적인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 또 2제자, 이렇게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다 하지만은 그 성도들 중에 다 제자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숙된 소수인 제자를 생각지도 못하게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누스드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디모데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보면 어떤 사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디모데는요 5년밖에 믿지 않았지만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5년밖에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노이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낸 거예요. 이미 준비시킨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훌륭한 제자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1절을 읽어보십시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아로 태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유대 사람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모든 인격적인 영향이 어머니 쪽을 따라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어머니 쪽을 따라가잖아요. 아버지보다도.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절대적으로 이 아이를 신앙과 믿음으로 키워낸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고나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나윤이는요 너는 예수 어떻게 믿었니? 하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데 너는 교회를 나왔지만은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가 오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랬어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김민지라는 엄마가 그때 처녀였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애할머니 애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그 처녀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런 가운데 네 아버지를 만났는데 네 아버지와 함께 해서 통해서 너를 태어났는데 너가 태어난 거 다 봤어.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고 뱃속에서부터 너를 키워내는 것을 내가 봤고 너가 병원에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실핏줄이 탁 터지고 얼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너가 애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다독거리고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교회를 지금 데려온 거야. 끄떡끄떡하죠. 여러분들 오늘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이 유대 사람들의 그 신앙이 흐르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온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어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참, 바울 사도가 굉장히 복이죠. 미리 애할머니와 어머니 노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달됐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완전히 제자가 된 거잖아요. 바울이 제자로 키워낸 적도 없어요. 5년 만에 와보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이런 좋은 제자를 만날 수 있다니.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좋은 인물을 키우고 후계자를 키워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을 얻는 것이 더욱 귀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디모데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성경을 배운 거예요. 뿌리를 쭉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저는 우리 이사무엘 목사가 어릴 때 걔가 아빠도 잘 모르고 그럴 때도 저는 기도 갔다 와서 늘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이 노래를 새벽기도 갔다 오면 불러주고 자고 있는데 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 다음에 신앙의 각오를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각오가 생기냐면은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디모데가 거기에 있었는데 돌을 막 바울을 통해서 던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장면을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분은 다른 사람이다. 이분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분처럼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의 각오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각오를 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때 결심한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구나.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칭찬을 받았냐면은 고향 사람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고니온까지 이웃 도시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자기 도시 이 인천시에서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고 인천을 뛰어넘어 서울 특별시까지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다 왔다 가는 구경꾼들은 칭찬받지 않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충성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됐어요. 선교의 파트너로 세워주셨는데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은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고 자기의 선교의 파트너로 또 자기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회 일선에 선교 일선에서 물러날 때 디모데에게 그 모든 사역을 다 맡겼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21살로 추정하는데 디모데는 원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었지만은 이 디모데가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파트너가 되려면 이방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할례까지 행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두루마리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갓을 쓰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를 두고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선교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절대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신앙의 각오를 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제자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파트너로 붙여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제자로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목회 사역은, 선교 사역은 그다지 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를 만들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로 결단하십시오. 저는요 이미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자로 붙여주십시오.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미 제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붙여주세요. 정말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냥 오면은 써먹을 수 있는, 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